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큰 은혜와 또 사랑과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침부터 또 준비하고 오시느라 많이 피곤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에는 3.1절 오늘이고 내일이 우리가 또 휴일로 그렇게 대체 휴일로 보내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딱 좋은 시기잖아요. 금요일 이번에 저희 청년 수련회가 있게 돼서 그래서 코스토에 가서 장을 봤는데 한 4시밖에 안 됐는데 정말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휴일은 다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반차 내고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여러분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른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준비하고 섬겨주신 우리 찬양대원분들 한 분 한 분 감사하고요. 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과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 섬겨주신 분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당분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표현인데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한번 먼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시다. 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합시다.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합시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일이 생긴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과관계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이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원인을 단순히 현실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인생에 깊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신을 찾습니다. 내 마음의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신이 있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올까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보니까요, 아주 영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교회 오시지 않고 요즘에 보니까 절로도 많이 가시고 전물 보러 많이 가시는 것 같거든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공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이것이 어떤 뜻일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많은 경우에 모든 문제를 우리는 죄와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맞아요. 모든 원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죄인 것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많은 고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너무 쉽게 단순화해서 죄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세밀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죄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징계라고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도식화해서 우리가 묶어버리는 경향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잘 생각해봐.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돼라고 얘기하고 네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시는 거야. 너에게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온 거야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런 방식은 아주 영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죄로 정죄로 묶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 혹시 기억나십니까? 욥이라는 인물이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욥기 1장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려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욥은 당대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딱 한 사람을 꼽으면 바로 욥이에요. 사탄에게 자 욥을 봐라. 그의 경건함, 그의 믿음, 그의 삶을 놓고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인물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깊은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욥의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는 것, 그리고 그가 동방의 거부로 알려져 있었는데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심지어 그가 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것들, 그 모든 것에 자신의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친구들이 와서 죄 때문이야, 은밀한 죄 때문이야,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야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니, 그 친구들의 말들이 다 옳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나눌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묻습니다. 그 당시에 한 사람의 맹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나서 과연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신의 죄인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가 가게 흐리는 죄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부모의 잘못으로 그가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인지라고 그렇게 물어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일을 너무나 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졌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든지 그 모든 죄든지라고 해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너무 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질문을 좀 바꾸셨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의 정죄함에 대한 문제가 단순히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해석학적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와서 묻기 이전에 그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 나이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누가 먼저 보셨다고요? 예,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셨습니다. 이 문장이, 이 하나의 말씀이 복음의 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 나의 눈을 고쳐주세요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사람을 먼저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셔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놓고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조이지도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랍비어, 랍비어는 스승이라는 말이죠.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매우 신앙적으로 들리지만 동시에 위험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고난의 문제를 단순히 죄,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틀로 고정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틀이 굳어지게 되면요, 사람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규정하게 되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함께 울고 그들을 위로하기 이전에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리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근데 너무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죄가 무엇인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가 쉽게 판단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죄다, 잘못했다, 정죄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새벽에 또 수요일에 나눴던 그런 우리 큐티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정죄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데리고 갔고, 이 사람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기 때문에 누가 봐도 죄인이고요, 누가 봐도 모세의 율법에 따르게 되면 이 사람은 돌에 쳐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돌로 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해서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관심사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죄책으로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 죄의 무게를 대신 담당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함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임을 깨달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안의 자유와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가기 위함이고, 그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같은 맥락에서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죄 때문이라고 죄의 틀에 묶으려고 했던 그 제자들의 질문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제자들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살다가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아니면 누군가로 인해서 눈이 먼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뭔가 잘못해서 그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떠온 겁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부모가 정말로 잘못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까? 이 제자들도 나름의 그것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겪게 되는가? 왜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세상을 단순화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눈을 떠 보니까요,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는 자유함이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도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을 떠 보니까 나는 중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신앙의 자유 없이, 거기서 남성이 아니라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어떤 자유함도 누리지 못하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을 떠보니 깨어진 가정, 학대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아이의 잘못이겠습니까?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어떤 부분은 구조적인 악이 있습니다.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왜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원인이 제공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방치하신 것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눈앞에 보이고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단편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이 모든 것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꼭 원인이 제공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그런데요, 그거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고 해요. 말해줘도 알지 못하는 누구의 책임이고 누구의 죄로 문제,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 일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라고 우리 주님은 방향을 바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하게 일하신다는 것은 알지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가장 큰 틀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성경을 말씀을 비춰보게 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주로 창조, 그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세상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며 빛이 없는 세상에 참된 빛을 주셨고, 그리고 포로된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셔서 광야의 세계를 여시고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고 죽음의 자리 같은 광야에 생명의 길을 올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몇 개의 기적만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질서와 하나님의 틀 안에 이루어짐을 우리가 또 알죠.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계시하시는 바로 구속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부여하셨고 그 먹을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떡을 매일매일 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영원한 허기짐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에 이르는 일로 성취가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일하실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내버려 두셨다. 어쩌면 지금도 세상의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고통의 무게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겠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의 자리는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람들의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죄를 묻는 자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말씀은 죄가 아니라 이제 그 안에 시작되는 참 생명이고 참 빛 되시는 예수님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이다. 때가 아직 낮이다. 그리고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일을 할 것이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그냥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끝마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요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혼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어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에 기꺼이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분의 일을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과
하나님 앞에 섬기고 싶어하는 준비된 마음 가운데 드려지는 섬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는 그것은 성경의 말을 빌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자 특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은혜고 특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봉사하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멍에이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혹시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부터 말하게, 하나님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 말고도요, 목사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불편하게 듣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필요하지 않으세요.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를 노동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악독한 주인이 되어서 돈도 받지 않고 돈 내고 일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하는 마음속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고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봉사는요 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괴로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일을 하고 나면 그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남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남이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남이 칭찬해줬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운해요. 서운한 마음까지 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일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나 이렇게 힘든 일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너무 힘든데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아. 나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인데 다르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맡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자처해야 돼라고 은혜가 떨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또 사람들에게 불평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필요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은혜에 반응하여 드리는 특권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시간이 정해져 있대요. 우리가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하면 그 모든 일은 끝이 난다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낮과 밤이 있다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셨습니다. 밤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밤에도 일할 수 있어요.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요, 1세기 당시에 밤은 아무도 일할 수 없어요. 그때는 전기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기름 등불 하나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플래시라이트가 아니에요. 조그만한 등불 들고 다니면 내 발 정도밖에 비춰지지 않아요. 이거 들고 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일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일할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일할 수 없는 시간은 태양에 따라서 밤이 되면 일할 수 없고, 그리고 태양이 떠서 낮이 되면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자신께서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동안에는 함께 일할 수 있지만 내가 없는 시간에는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시기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아무리 일하고 싶고 아무리 섬기고 싶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싶어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정해져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은 이제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예수님이 왜 세상의 빛이신지에 대해서 조금씩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왜 낮과 밤이 정해져 있는지 왜 때가 도래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실로암. 네, 그 찬양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왔습니다. 근데 이 실로암의 뜻은 뭐라고 지금 성경에서 옆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눈에 흙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보내셨어요. 어디로 보내셨다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 실로암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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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라는 반복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 그리고 이 사람은요, 왜 내 눈에 흙을 붙였냐라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움직였고, 여러분 이 사람이 실로암이 어딘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갔겠죠. 힘겹게 갔겠죠. 그리고 나서 씻었고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나아만 장군이 몸이 회복된 것 같이 이 사람의 눈도요 떠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언제부터 맹인이었다고요, 여러분? 날 때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빛에 대해서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잘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빛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일 것 같아요. 그동안 빛은 이런 거야. 빛은 환한 거야. 빛은 눈부신 거야. 누군가가 얘기해 줬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 필요가 없거든요. 밖에 나가가지고 눈을 들어서 태양을 딱 쳐다보면요, 눈부셔. 이 빛이거든요, 우리에게. 근데 이 사람은요, 눈을 떠서 태양을 봐도요, 눈부시지 않아요. 빛이 어떤 색깔인지도 알지 못해요. 물론 맹인마다, 시각장애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요, 이 사람은 빛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다만 빛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제 바뀌었어요. 빛을 들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보아서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욥의 고백과 같이 예전에는 주님을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보아서 안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 사람은 이제 자기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빛을 본 것은, 세상을 바라본 것은 결국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눈을 뜨고 돌아온 사람 앞에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막 신기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야? 늘 저기 앞에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비슷한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은 맹인이잖아.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는 애들이 있어요. 맞다, 아니다, 기다, 비슷하다. 그때 이 사람이 와서 얘기했어요. 저예요. 저 맞아요. 저 그때 구걸하던 그 맹인이 맞습니다. 그 사람이 납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당신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당신의 눈이 떠지게 되었어요? 하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내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요, 그냥 가서 씻었어요. 그러니까요,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황당무계한 소리입니까? 그렇게 쉽게 병이 나을 거라면 왜 그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을까요? 그냥 진흙 바르고 씻으면 나은데요.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건 이상한 일이다. 그 사람 어디 있느냐? 그 사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쉽게 될 일 아니다. 그 사람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몰랐어요. 그래서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그의 눈은 떠졌지만 아직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이미 암시를 좀 했거든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 우리가 떠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소리 들었어요. 전설이 있는데 저기 물에 막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건 천사가 온 거고,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고, 그 사람은 그 기회를 엿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38년 동안 그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 이제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의 병이 다 나았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와서 안식일에는 일어나서 걷는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네가 왜 움직이느냐라고 질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누군가 와서 자기의 눈을 고쳐줬기 때문에, 내가 자의로 일어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고쳐줘서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라고 깨달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유대인들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가 나를 고쳐줘서 내가 안식일에 움직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로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과 이 사람과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9장의 맹인은요 조금 다릅니다. 9장 전체가 이 맹인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후반으로 갈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더 거센 압력이 찾아옵니다. 아주 가시적으로 느껴지는 거센 압력이 왔고요. 근데 그 압력 속에서도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그랬어라고 예수님 앞에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17절을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그는 이렇게 불러요. 선지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안식일이지 않느냐, 선지자가 어떻게 안식일에 죄를 범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선지자일 수 없다, 그는 선지자가 아니라 죄인이야 라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범인이라고 너도 시인하고 인정해 라고 막 추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분입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내 눈을 고쳤다면, 나는 눈이 멀어서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내 눈이 떠졌다면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요 얼마나 강력했든지 그가 한 대답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오늘날로 보게 되면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영원히 교회 다닐 수 없다. 그가 받았던 처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죄인이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렀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의 부모도 두려워서 우리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내 아들이 성인이니까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라고 할 만큼 이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이 사람이 왜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근데 성전에서 쫓겨날 것을 각오하고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누군지 알아? 인자야, 하나님께서 보냄받음,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야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인자라는 것을 그는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의 눈이 떠진 것은요 하나님의 일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누군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맹인이 눈이 떠졌다고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감격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맹인의 눈에 떠지게 해서 그가 눈앞에 계시는 예수를 보고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일의 마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예수라는 말이었지만 두 사람의 방향은 정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 때문에 라고 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힘들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주일에 쉬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예수라는 분 때문에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자격 없는 나를, 영적인 맹인이었던 나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분이라고. 그분이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회적인 고립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이것이라.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려운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어도요, 어려워요. 예수 믿어도 힘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여전히 괴롭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해도 그랬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했는데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충성되게 일했는데 자녀들이 방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외국분이세요. 루이 브라이유라는 분이에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이라는 분은요, 3살 때 아버지의 가죽 공장에 갔다가 거기서 사고를 당했어요. 아버지가 가죽에 구멍을 뚫는 데 사용하는 날카로운 송곳이 있는데 가지고 놀다가 자기 한쪽 눈을 찔렀어요. 당시의 의학 기술로는 이 상처를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쪽 눈이 멀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염증이 반대쪽으로 퍼졌어요. 그래서 교감성 안염이라고 합니다. 몇 살이라고요? 3살이에요. 3살인데 두 눈이 멀었어요. 염증이 심해져서 이제 5살이 됐을 때 완전히 시력을 다 잃고 맙니다. 근데요, 이 친구가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우리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캐톨릭 신자였어요. 이 어린 아이에게 두 눈이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일이었을까요? 이 가족에게, 이 아버지에게요, 자기 작업장에 왔다가 자기 송곳 가지고 놀다가 눈 찔려서 평생 장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우리 자녀가 저의 방치로 인해서,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제가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아서 평생의 장님처럼 살아야 된다?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이 아이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장님으로 태어나서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분명히 절망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는요, 신앙이 있었어요.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 아이는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어요. 비록 자기는 빛을 볼 수 없었지만요, 이 친구는 놀라운 일을 한 가지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처음으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맹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점자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장애인 시설에 가게 되면 올록볼록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만지면 이게 어떤 글자다라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 친구 이전에도 이미 그런 비슷한 체계가 있었는데요, 사용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그냥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문자를 이렇게 긁어서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글자를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자기의 눈을 찔렀던 그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사람들이 그 구멍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그가 만들게 됩니다. 그 나이가 10대였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요, 이것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맹인들만이 특별히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된다. 이거는 되게 위험한 소지가 된다고 해서 그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것이 인정받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가 죽은 지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편리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결국 공식적으로 받아지게 되었어요. 누군가는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붙들고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참빛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참빛 되시는 주님의 구원의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소식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픈 소식이 많아요. 저에게 전해 들리는 소식은 아플 때 전화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전화가 오면 다 힘드세요. 때로는 밤잠을 설쳐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잠을 못 자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이냐고, 왜 저분이냐고, 너무 어려운데, 너무 힘든데, 안 그래도 살기 힘든 분인데, 왜 하나님 다른 사람도 많은데, 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정말로 가진 건 없는 저분에게 저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너무 불쌍하다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잠 못 잘 때가 있어요. 성도분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병의 치유가 받고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이들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위로가 되지 않고, 이 복음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될까 봐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위로해달라고, 좌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여서 때로는 무기력해서 괴롭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 다시 기도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그 안에 생명을 주셔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영혼에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해달라고, 참 소망이 되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병을 대신 질 수 없고 대신 아플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고, 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시고 모든 괴로움과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마지막 날이 예비되어 있다고 기도하고 권면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눈이 떠져서 병이 치유가 받아서 예수를 믿는 것도 귀한 일이겠죠. 하지만
눈이 떠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복되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세상에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우리를 살게 하시는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잃었지만 점자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것처럼 고통과 고난에서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간다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누군가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달라고 그 기도,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